반갑습니다. 우리 다 받으셨죠? 저 안에서 들어오실 때 다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요. 그 받으신 것들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앞에 보시면서 오늘 바이블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책자를 보시면 제가 그 들어가기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세상에는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나서냐?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이는 왜 키우냐? 이런 말 들으면은 주눅이 들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기 낳을 때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할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인 되려면은 좀 자격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자격, qualification, 자격이 있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자격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제목하에 쭉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족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중손자, 그의 고손자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27장, 28장까지 창세기를 보게 될 텐데 이까지 나오게 되는 그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우리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 있죠?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반응 오늘 좋습니다. 이삭 있죠? 옆에 이스마엘은 돼요, 안 돼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죠. 먼저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럼 첫째를 통해 가지고 약속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고대 시대에 당연하게 장자 우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족보에서 지금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기 전에 셈의 족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셈이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셈. 셈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토레도트, 대략이라, 족보라, 연대라 이런 말들로 다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10개 정도의 토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족보가 10개 정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족보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셈이 아이들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8사람만 빼고 그 중에 하나였던 셈과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그 뒤에 계속 낳았겠죠. 쭉쭉쭉쭉쭉 낳아가지고 어느 시대에 이르러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29세에 데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데라가 누구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3명 낳았어요. 요 데라라는 사람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혼자 나왔을까요?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인 데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인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반응을 해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데라가 있죠. 이 빨간 건 안 보이시네요. 이게 빨간 게 수준이 이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게 데라.
제일 위에 데라 보이시죠? 데라 그 다음 칸에 보면은 빨간 걸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어요? 사레가 있죠. 사레는 누구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하란이라고 옆에 보이십니까? 그 향렬이라고 하죠.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하란하고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인데 하란이 조금 위에 가 있는 이유가 저 둘째인 저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하고 죄송합니다.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밖에서 잘 되는데 여기서 잘 안 됩니다.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사람 수가 작고 자기 족속들을 번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을 했단 말이에요. 근친. 그래서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심한 경우는 형제 자매끼리도 결혼하는 경우가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훔, 하란이 세 형제인데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조카 밀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부두엘 보이시죠? 부두엘의 자녀가 누구가 나오냐면 리브가하고 라반이 나와요. 라반이 오빠죠. 오빠인데 리브가가 여자분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는데 약속의 노선, 저 빨간 게 이제 약속의 노선이에요. 어떻게 저 족보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노선이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있는 저 빨간 줄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멜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 중에 이삭의 철을 구해와야 된다. 가나안 땅의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밧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우연히 그때도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우연히 우물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친척 관계. 이삭이 그 리브가를 첫눈에 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또 야곱 이야기 내려가면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28장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 족보가 있지만 누가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족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는 하란이라고 비슷한 발음인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접견 지역이었던 하란에서 데리고 나왔던 데라는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롯이란 거 있죠. 하란 밑에 밀가, 롯, 이스가. 롯이란 사람도 사실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약속의 노선에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롯이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택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자기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는가 보죠. 자기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낳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노선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노선은 셈, 후손인 데라의 아브라함 중에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에요. 여기 이제 꼬표 하나 했습니다.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삭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첫째 자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되느냐? 에서도 아니다. 에서도 아니고 야곱에게. 이 노선으로만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의 족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을 못했다 그래요. 참 어렵게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데려온 리브가를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나세요? 주일학교 조금 다녔으면 우리 잘 압니다. 이거 누구 생각나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사례가 아기를 못 낳는 그 일이 데리고 온 며느리 리브가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창세기 25장 20 그 뒤편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태어나는 에서. 작은 자는 누구예요? 뒤에 형 발목 잡고 나온 야곱. 이 두 민족,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뒤 이후에 이 사람도 약속의 노선에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노선에서 떨어져 나가요.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속 받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충만히 있다, 풍성하다, 그럼 기회 다 잡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좋아서 이 사람은 될 만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노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다고요? 두 국민이 엄마 리브가 속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리브가가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심상치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리브가가 나중에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사실 주동한 게 누구냐? 리브가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에게 대한 페이버가 있을 수 있어요. 리브가가 이 약속을 기억한 거거든요. 둘째 저희가 약속의 노선이라는 것을 자기 뱃속에서 둘이 싸울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편애를 해가지고 엄마는 밑에 둘째 좋아하고 아빠 이삭은 에서 첫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리브가가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실현하려고 막 추진을 하다가 어떤 일이 원래 야곱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속이 이렇게 여성스럽고 걱정이 많은 애인데 엄마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할 때 리브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이 보고 야 이놈 자식아 머리를 탁 쳤겠죠. 뒤통수를 탁 때렸겠죠. 제 얼굴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자식이 말이야 무심한 자식이 왜 이렇게 이게 힘이 없냐고 엄마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다 책임진다. 여자분이 굉장하죠, 그죠? 그 죄는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래 말하고는 그 야곱을 그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진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만든 게 엄마가 한 일인데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에서가 이렇게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야곱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삼촌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이제 보내서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뒤로 리브가와 야곱이 만난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집어 쓴 거죠. 예,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노선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섭리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 이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둘째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약속의 노선에 있더라고요. 에서가 이삭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창세기의 표현에 보면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고 있고, 야곱은요 애가 남자애인데도 엄마 따라서 맨날 부엌에 있었던 애로 부엌대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엌대기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남자애가 맨날 엄마 치마 꽁무니 잡고 부엌에만 있었고, 에서는 털도 이렇게 부시렁부시렁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부스러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가나안 여자들하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단서를 붙이는데 그 헷 족속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에서를 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의 노선에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에서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할 수가 없겠느냐.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죠. 다음 편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장자권이 에서에게 안 갔느냐. 잘 아시다시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이거 그냥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데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은 참 치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겠냐 싶을 정도로 그냥 신변잡기적으로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사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중에 그냥 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하죽 한 거 빨리 내라 이놈 자식아. 배고파 죽겠는데 뭔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쉽게 그때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브가의 야곱의 그 속이는 일들, 이 장자 명분 파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속이게 된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실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속이는 데까지 자기의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거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망령되이 행동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동했다. 말 한마디 그것도 그렇게 쉽게 할 게 아닌데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약속의 노선이 지금 원래는 이스마엘에게 가야 되고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가야 되고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차자인 이삭을 통하여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첫째 에서를 통하여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하여 에서가 망령되이 행동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행동을 했다. 너무 쉽죠? 근데 은혜는 너무 쉽게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걸 되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를 칼로 반으로 자를 때에 도톨도톨한 이렇게 표면이 없죠. 그냥 자르면 반듯한 두 조각으로 나눠지는 게 무잖아요. 은혜가 그냥 이렇게 부엌칼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축복의 노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실제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표현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탁 자를 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부분이 있죠. 근데 에서는 그걸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노선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데라의 족보로부터 우리가 쭉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를 이제 누리는 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축복의 노선에 가입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리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이삭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에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이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사람이 그렇게 짜려고 해서 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월하는 은혜 그 과정 가운데 찬양할 제목들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에서를 왜 선택 안 하셨는데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은혜 받을 자들을 이렇게 가입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노선에 가입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뻤던가 봐요. 자기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블레셋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힘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요. 그 왕이 자기 아내 아름다움을 보고 저 여자 데려오라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예뻐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실제는 사실 누이기도 했지 먼 친척이기도 했지만 근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했지만 자기 아내인 거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노선의 악이라고 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얻게 된 그 이삭이 뭐 대단한 아이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는 잘못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때 잘못했으면 아이는 다른 기회를 얻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웬걸요? 축복의 노선이고 약속의 노선에 있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연약함의 모습들 또 보여주더라.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을 그렇게 사모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해서 형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에서는 뒤에 보면 소리내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어도 아빠한테 가가지고 남아있는 축복 기도라도 해주시옵소서. 안 된대. 아빠가 에서를 그렇게 좋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장자권이 자기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팔 때부터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자기 아빠 이삭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자아이가 그 메스큘린한 이 남자가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빠한테 남은 축복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진짜 회개에서 울었느냐? 회개에서 울은 것 같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다 회개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동하고 그 망령되이 행동한 거라서 진심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라도 회개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진짜 회개했으면은 기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의 이 눈물 흘리는 건 회개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판단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회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저자가 정확하게 구약의 에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눈물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눈물 흘린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 놓친 게 너무 해환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린다는 것이지 회개하는 눈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도 못 주시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기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신약 저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망하는 에서의 장면이 있는데 다음 부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기도. 이삭이 자기 자녀인 야곱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일단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이삭이 지금 첫째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장자가 받을 복을 그러니까 축복의 노선에 제일 정점에 있는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인데 무엇입니까? 사실은 에서가 지금 버림받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에서의 회복에 관한 내용까지 여기 축복 기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열국이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 열국이 돌아오는 장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죠. 결국은 온 열방 지금은 축복의 노선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 관한 가능성 놓지 아니하시고 네가 장자로서 야곱이 네가 받을 그 복을 인하여 네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복 내릴 거니까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온 열방에게 복에 근원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받은 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장자권으로 받은 그 복을 통하여 온 열국을 향하여 다 쓰임받는 그 축복의 권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보니까 이삭도 자격이 안 돼요. 아빠가 했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축복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요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다른 호메로스나 이런 일리아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영웅 신화들을 이야기 보면은 그 영웅들 얼마나 미화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억지로 미화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자격이 있는 자가 받은 것 같으냐? 자격 없다. 하나도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이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요, 뭔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는 알고 받았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그 뒤에 그걸 통해 얼마나 고생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야곱이 심성으로 보면 그렇게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받을 자세도 안 돼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가지고 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부름 받으셨어요? 콜링에 대한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은혜였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걸 훨씬 초월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세계로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상상력, beyond expectation.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와 상상력을 항상 초월해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파이가 조그만데 조그만 파이 이거 어디 잘 된다 그러면 우죽순까지 그게 죽순같이 그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파이가 조그만데 이거 파이 나눠 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이 먹어도 두 사람이 먹어도 이게 안 되는 파이를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조그만 내가 경험한 게 이 파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그 생각을 못할까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이거 파이 하나밖에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세계 beyond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항상 초월하여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파이 하나 더 준비하고 계신 줄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체험도 중요한데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안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모르는 세계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도 않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 상상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준비가 돼가지고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낮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택받은 자가 선택 안 받은 자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곧 모습을 볼 때는 에서를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남자답고 쿨하고 멋있고 털도 있고 그 사람 불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름에 이제 넘어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러주신 이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게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향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이라는 이 자를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는 그 야곱이 그 밤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밤에 베델이라는, 원래는 우스라는 곳인데 그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별을 바라보면서 자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임마누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셀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표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지금 야곱은 이제 쫓겨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쫓겨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야곱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삼촌, 외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사기꾼이 더 고수의 사기꾼한테 몇십 년을 당하잖아요. 자기 앞에 펼쳐진 그런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확증을 베델에서 보여주시는데,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신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들, 천사들이 인자 위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자가 그 사다리로 묘사를 되고,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곧 오실 메시아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전에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은 밑에서부터 하늘로 쌓아 올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고 구속주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다리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바벨의 사람들이 세운 탑과 달리 야곱의 그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본 사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바벨탑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위치까지 자기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 시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다리였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숨 부지게 하기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복 받음과 동시에 저주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정처 없이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걸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그 뒤에는 또 고생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 뒤는 고생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에 베델에서, 루스가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복이에요? 축복받는 자,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받는 복이 뭐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이거 그거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고생이냐? 뭐 어떻게 할지 뭐 잠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어 주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우리 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들, 오늘 잠깐 살펴봤던 부분들, 창세기 27장 중심으로 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 우리가 보게 될 메시아와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격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들이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광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광도처럼요, 진짜 구원받고 나서 1시간도 2시간도 못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셨을 거예요. 강렬한 믿음의 사모함을 그를 통하여 그를 성장시키셨을 거예요. 보통은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누구든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시지만은 그 집어주실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안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 같은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의미의 복의 근원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에게 진정한 복이 뭡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복이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초 다 겪으시고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해결해 주신 그 장면에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한번 넘어갑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항력적 은혜에 압도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지체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뜨겁게 만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니까 그게 그냥 압도돼가지고 그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간다. 근데 저게 자괴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내 몸과 마음이 불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참 내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마음의 강렬함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앞에 보았던 그런 한계나 의심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서 의심이 들 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것도 의심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떨 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이게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하는 그때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정말로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신 거 믿습니까? 그거 붙듭니까? 그거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또 다른 적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용.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의 또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진리 혹은 진실을 받아도 적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 받을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좋은 게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받아도 해석도 못하고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배신 때릴 사람. 결국은 배신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거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해도 용서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용서해야 될 내가 또 손해보고 또 용서한다고요? 결국은 배신을 할 저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준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쏟아부어 주신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말입니다. 배신당할 사람한테도 은혜를 흘려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뻔히 나를 또 이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를 흘려 보내시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보내시겠어요? 내가 또 당할 것 같은데 또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70번이라도 또 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배신할 거 알면서도 흘려 보내시겠어요? 내 편 안 들어줄 줄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네 편 되어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린다고 그 형제 자매에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다는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 받은 바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까지 내가 적용의 자리에 갔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냐? 오늘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없는 거고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다 했던 말 또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요. 내가 불가항력적인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나는 배신하는데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까? 마지막으로 봅시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받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깨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진짜 마음에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그냥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라고 억지로 짜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 여기에 함께 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전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갑시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하도 계시다 그러니까 계신 것 같다 이래 되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재물 다 나가버려도
가족 떠나도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는 가족까지도 떠나고 내가 하나 의지하려고 했던 그 어떤 존재들도 내 주변에서 다 나가버리고 진짜 홀로 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과 같이 뭐에 전율을 느끼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디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온갖 괴롭힐 거 다 괴롭히시면서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더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마음이 와닿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이 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삶의 변화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그 확신이 생길 때는 변화 안 될 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것 다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저주를 해도 사람들은 너 잘못됐다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다른 어떤 어디셔널하는 복들을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셔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아니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단초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확인하시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듯이 나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뭐 할까 하다가 요즘에 나오는 찬송 우리 수요 찬양팀이 자주 불렀던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